사람이 언제 가장 활발하고 힘이 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에는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그러한데요. 교회를 보면 억지로 온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관습적으로 어쨌든 교회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정말 다른 것이죠. 예배 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 때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본문에서 이 열매는 8회에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fruit, 과일이죠. 과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있는 과일들, 그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실을 맺게 되는 나무는 가지를 뻗칠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묘목을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또 그 나무에 가지가 치게 되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고 사과나 복숭아나 자두나 여러 나무에 따라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열매만큼 많이 언급한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거하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이라는 뜻이 있고요. 머무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하라, 예수님께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싶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빗대시고 제자들을 가지에 빗대셔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안에 계신, 세상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세상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건물로서의 교회에 불신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타종교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건물로서의 교회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타종교인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족부를 내고선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타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냉담자라고 말하죠.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따로 어떻게 분류하고 또 말하는 단어는 없지만 가난한 성도가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한때 이 대한민국에 또 70년대 80년대 복음이 많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의 부흥기를 70년대 80년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믿음 이후의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거해 버린다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 가지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절에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과 5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불에 사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장난감도 있고 또 뭐 학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구 왕구 제품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물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아빠, 엄마가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요리를 주면서 또 먹을 것을 해주면서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디저트도 없을 거다 할 때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점심도 먹게 하고 또 디저트도 먹게 하는 것이지 점심과 그 디저트를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또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 가지와 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가지들을 사르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문의 뜻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1절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쭉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줄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용돈에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오락과 게임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관계에 있는 기쁨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하면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는 선행과 그냥 사람을 좋게 하는 선행,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며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착한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선행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선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에게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택함을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사람들,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16절 말씀과 7절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와 열매를 맺는 삶은 17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 그 가지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또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으로 이 코로나19 때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